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들었죠?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용인하고 뭐 여기 수원이 눈이 제일 많이 왔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용인이 더 왔다 오기도 하고 또 수원이 더 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도 한 50cm는 온 것 같아요. 50cm. 예. 눈이 온 곳에 또 계속 내리니까 쌓여져서 저희 막 무릎까지 이렇게 막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 치워도 끝이 없어요. 치우고 나면 좀 있으면 또 쌓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첫날은 눈이 올 때는 이렇게 치웠어요. 그랬더니 계속 또 쌓여 또 치웠어요. 한 3번을 이렇게 치웠는데 더 이상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 그냥 놔뒀죠 그냥. 그 다음 날도 계속 눈이 왔잖아요. 그 다음 날도. 뭐 나중에는 이제 길만 딱 내놓고 더 이상 사람만 지나가게끔 하자. 그래서 주차장이고 뭐 저도 하나도 못 치웠었죠. 나중에는 몸살이 나더라고요. 몸살이요. 제가 이 추우면서 누구 생각나냐면 전 장집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 이게 그 사무실 들어가려면 거기 뭐 길부터 해서 그 넓은 공간을 또 차들어야 되니까 또 빼려면 얼마나 그거 치우려면 힘들겠어요. 저는 그냥 아직 포기해서 우리 마당 이 주차장을 치우지도 않았었거든요. 다른 데만 좀 치우고. 근데 장님사님이 그거 다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걸 무슨 뭐 눈을 한번 치우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내리니까 눈이 넘어오니까 그것도 참 감당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미끄럽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전을 통해서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첫 주로 예배드리는 그런 12월 첫 주 예배 1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보면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의 예언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다림 속에 있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지나서 성탄절을 이제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 동안 우리가 대림절 기간 우리가 4주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약속이 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빨리 메시아가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또 그것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약속하면 우리가 어떤 먼저 간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누가 기다림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났을 때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다시 만나면 더 기쁠 것이고 또 몇 년, 몇십 년 동안 떨어졌다 만나면 더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우리 주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 주님을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기쁨이 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그 자체에서 만남을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은혜가 차고 넘쳐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요 정말 이 대림절만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실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늘 경건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의 자리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야말로 우리는 기다림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기다릴 건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대림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좀 더 언급하고 싶어요. 우리 대림절을 한자로 보면 이 기다릴 때자를 써요. 이말 임자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강림절 또 대강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림절이나 대림절이나 뭐 이런 모든 말씀은 다 똑같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어로는 이게 대림절을 우리가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아드벤투스라고 그래요. 아드벤투스. 근데 이 언어에서 나오는 그 뜻이 뭐냐면 도착이라는 뜻, 도착되었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드벤트라는 그 출현, 도래, 등장이라는 또 그래서 그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그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 영어로 이제 아드벤트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마도 출현했다, 도래했다, 등장했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또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색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뭐 보라색도 있고 저도 보라색, 여기 다 또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전색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이 이제 이 대림절 4주간은 보라색을 우리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4개의 보라색 초가 원래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초가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한가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이 4개의 보라색 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하나씩 해가면서 우리가 기다림에 우리가 연습을 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초는요,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정마다 위로와 평화의 빛을 들 것이기 때문에 또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주한 교회력을 통해서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교회력은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이 12월 마지막 30일 끝나고 1월 1일이 시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첫 주가 대림절 교회력이 시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주일마다 초 하나씩 초가를 밝히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하얀 초를 또 하나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가 다 모아지면 5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의 초가 오늘은 우리가 소망의 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소망에 우리가 넘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소망의 초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날은 평화의 초죠. 그 평화의 초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쁨의 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의 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우리 주님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며 전하는 또 밝은 하얀 초를 또 우리가 켜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첫날을 통해서 우리 의미가 오늘 이 보라색 초를 또 이렇게 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대부분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 되는 거, 자기에게 더 필요한 거, 자기가 이것을 가지면 좋겠다고 욕심 부리고 욕망을 가지는 것들이 소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족하거든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도 없고요, 슬픈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오직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자신의 이익을 소망하며 살았던 자들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바로 귀신 들린 여종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 이제 신라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늘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한참 전하는데 한 여종이 졸졸 따라다녀요. 누굴요?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귀찮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뒤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계속 외치는 거죠. 여종이에요.
한 여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종은 귀신이 들린 여종이죠. 정신이 온전치 못할 수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한 날은 그 여종을 붙잡고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귀신이 이제 쫓아내 준 여종을 얼마나 자유하게 했어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겠어요. 여종의 귀신을 들었더니 점을 치더라도 그 이제 예전에는 점을 쳤을 때 귀신이 있었으니 귀신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주니까 누가 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이 어떻게 해요?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는 거죠. 예.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가면 물어보면 잘 알잖아요. 왜? 그 안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그리고 안 믿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믿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런 영적인 존재, 귀신들이 있어서 그 여인을 조종했지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알아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의 그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종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냈던 사람,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인들이 보니까 자기 여종들이 그 데리고 있는 여종들이 자기 일을 못해서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단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이제 데려다가 끌고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주인들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주인들의 소망은 오직 물질적인 것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세상적인 이익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세상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뭐예요?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지친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답이에요, 정답.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 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당시에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누군가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누군가 힘 있는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당시 소망이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새의 뿌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것을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소망을 얻을 것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거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새의 뿌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혈통에서 나올 메시아를 이제 한마디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그다음에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나올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누가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거죠. 누구예요? 다윗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 줄기는 다윗 왕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등장시킬 구원자를 의미하는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의 뿌리 또 다윗의 뿌리라도 여기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누구예요? 그 뿌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나무에서 우리는 뿌리는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뿌리라는 것 자체가.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물에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서 화초를 많이 키우지만 저는 물을 많이 안 줘요. 물을 이제 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물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리가 여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함부로 막 물을 다 날라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겨울이나 이런 때는 물을 저는 한 달에 한 2번밖에 안 줘요. 2번 정도. 그것도 조금. 그래도 이 식물들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 상황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제 바깥에 껴놓으면요 이 식물들이요 정말 온종일 비가 오고 매일 비가 와도 안 죽어요. 물론 죽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연약한 그런 뿌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은 죽을 수도 있는데 웬만한 나무들은 안 죽어요. 왜? 또 여름에 적응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많은 비가 오면 많은 비가 오는 대로 살게 되고 또 비가 없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대로 그들은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저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물을 줘요. 아주 조금씩 것도 많이도 안 줘요. 너무 많이 줘도 그 감당이 안 돼. 근데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쨌든 조금의 물이 들어오면 그 조금의 물을 가지고 머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끝까지 생존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의 뿌리요, 이새의 뿌리잖아요. 그 뿌리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단히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 없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날마다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을 내가 지켰노라 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나는 지키는 자인가?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가? 난 지킬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못 지키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달라야죠. 세상의 방법은 이렇고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끼리 우리 공동체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이새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구원자의 소망을 상징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새의 뿌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메시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여러분들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데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서 말라서 비틀어져 죽은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이 죽고요, 내 육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이번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소망은요,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기쁨과 평화를 외치는 하나님이세요. 기쁨과 평화는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기쁨과 평화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면 평강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여기 앞에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15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내 믿음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저 천국에서도 우리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쾌락을 추구했다.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곁에 가면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요. 그게 평강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곁에 가면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게 평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 위기를 불안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친구가 저희 일산에서 목공소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참 저랑 친하게 잘 지내왔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한 2번 전화해서 계속 보자고 한번 오라고 하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한번 가야겠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친구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을 하루에 한 3병씩은 술을 먹어요. 꼬박꼬박 하루에 3병.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간이. 그 친구 병원에 가서 간 조사를 쫙 해봤는데 그렇게 술을 먹어도 간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타고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저야 술을 안 먹지만 제가 늘 그 친구가 잘 지냈죠.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지금 좀 오래전 얘기예요. 매주 복권을 사고 저를 주는 거, 복권을 사서 이렇게 로또 복권을 이렇게 자기도 사고 나도 한 장 사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지 막 좀 사줘서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 마음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줘요. 그래서 늘, 근데 제가요 언제부턴가 그 사주면은 은근한 기대심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뭐라고 있잖아요. 소망. 그게. 그래서 언제를 기다려줘요? 주일날. 추첨을 주일날 하잖아요. 7시인가 몇 시에 했잖아요. 아니에요? 토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언제였든 그냥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토요일날.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 않지만 그 주면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맞춰봐. 그러면 뭐가 되나요? 하나도 안 되지. 우리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도 이게 소망을 가져, 소망.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둬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형통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근데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힘들어요.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내 믿음을 못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더 내가 삶의 자리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 왜?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 공동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 예수, 이게 드러나야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똑같다 보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실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휘소프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본체, 본질, 실체라는 뜻이에요. 본질, 실체. 이 실상.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 실상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저도 실상이라는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써 있어요. 여기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써 있어요. 제가 한참 그쪽 공부할 때는 그걸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써 있어요. 보혜사. 누가요? 이만희 씨가 나는 보혜사 이만희. 그리고 나중에 뭐 물어보면 자기는 보혜사란 말을 한 적 없다고 그래요. 책에도 써 있는데 나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죠. 거짓을 쓰는 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본질 실체로 손으로 잡고 만지며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실상. 그게 뭐다?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 믿음이 이런 본질과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뭐가 같다? 기둥과 같다. 여러분, 이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은 소망하고 있는 것을 떠받쳐주는 뭐와 같다? 기둥과 같은 거죠.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있던 그것을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거죠.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소망이 넘치게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는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소망은 또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근데 그 소망을 뭘로 우리가 지탱하고 기둥을 만들 수 있을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때 내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닻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닻.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닷 같다. 튼튼하다 그랬어요. 튼튼하다. 견고하다 그랬어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튼튼한 것과 같다? 닷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모든 폭풍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문제, 고난 그런 거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 맡기고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것이 뭐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 붙잡고 가보세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도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내리면 돼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삶의 폭풍은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폭풍들이 얼마나 수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를 모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들음주 첫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늘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때 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이 넘치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주의 소망의 촛불을 또한 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의 소망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기간에도 믿음 안에서 경건된 신앙의 삶의 자리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참된 경건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만을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